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뺏기고 이것의 부당함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세계에 선포한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3.1 만세운동을 벌였죠.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38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연세가 높은 성도 중에는 그 시대를 사신 분도 계십니다. 주권을 일본에 뺏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일본의 그 식민 통치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을 뺏기고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일본에 뺏겼고 남자는 전쟁터로,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갔죠. 글도 뺏기고 언어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 뺏겼습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죠. 창씨 개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뺏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매우 불행한 역사죠.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데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삶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도 악한 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 불행한데 영적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영적 자유와 행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놀랍게 여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오히려 악귀가 대답하고 달려드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유대인이며 또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그들도 장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 오히려 악귀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 그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다니엘과 같이 좀 쓸만한 사람, 똑똑하고 또 귀족의 집안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이스라엘에는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고, 그곳에 이방 민족을 이주시킴으로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스라엘, 이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풍습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방의 풍습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고 여기서 사자는 진짜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온 맹수, 사자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살던 동네인데,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들였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 때 갑자기 사나운 맹수,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일이 무엇 때문인가 이주한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죠. 왜 우리가 들어와 사는데 이전에도 이랬었던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 동네에 갑자기 왜 저 사나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해칠까? 고민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2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깨달은 것은 그들 가운데 사나운 맹수,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 것은 그 땅의 신,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나운 사자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거죠. 살다 보면은 들에서 산에서 깊은 산 속에 살던 맹수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상스러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이 땅의 신이 진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지만 사람이 살던 곳에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나타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것이 이 땅의 신이 내린 심판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을 보십시오. 26절부터 28절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노, 사나운 맹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이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벽을 쌓고 경비병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땅 신의 법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 신의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 진노가 그치게 됨을 이방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자, 곧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주변에 강한 대적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막 강성해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죠. 사나운 사자를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면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이방인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나운 맹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 사람을 해치는 것, 이거는 우연히 된 것 아니고 이 땅의 신의 법을 몰라서 이 땅의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방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택한 해결 방법은 그 땅의 신,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그런데 이들이 자청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요청했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주해서 온 이방인과 아수르의 왕에게서 나온 해결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은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왔어야 되죠.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주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옮긴 이방 사람들이 사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기 위하여 사로잡아 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집을 어떻게 짓고 성벽을 어떻게 짓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런 것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바란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까? 이런 연구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혼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이 사실을 가르쳤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복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도 알고 이주에서 온 이방 민족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을 모두가 아는데 이스라엘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아수르도 알고 이방 민족도 아는데 이스라엘만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겁니다. 동맹을 의지한 겁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자가 나타났다면 그들은 사냥꾼을 풀어서
그 사자를 잡으려고만 했을 겁니다.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면 교회다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과 원수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이죠.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억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이것을 압니다. 불신자들도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다워지라고, 교회다워지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알고 불신자도 아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